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가상현실 또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메타버스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메타버스 서비스와 또 플랫폼이 생겼는데요. 저도 이전에 이제 교회 학교에서 그런 예배 부서실을 꼭 닮은 가상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아이들이 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또 퀴즈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기에는 참 그런 사역들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뭐 공기업, 뭐 또 학교, 또 교육기관, 뭐 여러 게임 산업, 교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좀 접어들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잠재된 가능성이 워낙 무궁무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이 기술의 진보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말씀에서 바로 그런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구현하신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냥 환상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걸어 다니고요. 거기에서 말도 하고 또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그 골짜기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은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보다 오늘날 우리가 더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가상 공간을 체험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이토록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성경이 그냥 캐캐묵은 고전으로 남아있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수많은 이미지와 또 영상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영적인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현하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의 뼈대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선지자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또 4장부터 24장은 남유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담고 있고, 또 25장부터 32장은 그 외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당시 주전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로 2차 침략이 있고, 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그때에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이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33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3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기록되었듯이 지금 포로로 잡힌 지 12해가 되던 무렵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사람의 뼈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눈앞에서 정말로 그 유골을 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그걸 목격하게 되면 굉장히 좀 두렵고 오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뼈가 말씀에 보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 뼈가 가득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수많은 시체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 시체들이 매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또 켜켜이 쌓여 있다가 부패하고 또 분해되고 부스러져서 이제 그 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걷는 곳마다 뼈가 가득했고 또 바싹 마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골짜기는 오래된 죽음, 아주 누적되고 오래된 절망이 가득한 그런 파멸된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을 치룬 곳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일방적으로 집단 학살을 당했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 죽음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광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알 수 있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이 마른 뼈 골짜기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참 엉뚱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참 이 하나님의 질문은 대답하기 난감합니다. 여러분, 뼈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이것을 믿을까 말까 한 일인데, 이미 바스라지고 뼈만 남은 이것이 다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에스겔도 이것을 선뜻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100점짜리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점짜리 대답이겠지만, 지금 에스겔도 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3절 말씀 말미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 조각같이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도저히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답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직접 마른 뼈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대신 명령하도록, 대신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에스겔을 참여시키십니다. 이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로 회복을 명하시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눈앞에서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요즘 SF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죠. 지금 마른 뼈들은 서로 흩어져서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뼈인지, 이게 어디에 붙어 있던 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올라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미세한 뼈 조각도 다 원래의 위치와 본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계십니다. 두개골과 골반의 위치가 만약에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의학적인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괴하고 끔찍한가요? 하나님은 흩어지고 이탈했던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몸으로 틀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뼈대를 맞추신 후에 하나님은 그 위에 힘줄을 덧붙이시죠. 뼈가 탈구되지 않도록 한 몸으로 엮으신 것입니다. 힘줄이 있어야 뼈와 또 근육이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요. 그 다음 하나님은 살이 차오르게 하십니다. 핏줄, 인대, 근육, 다양한 조직들이 이때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만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하게 지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을 덮으십니다. 피부가 있어야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 또 균으로부터 방어할 수가 있겠죠. 또 미관상 보기에도 이 껍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뼈를 맞추시고 또 힘줄을 생기게 하시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까지 덮으셨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다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죠. 아직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보기 좋은
시체일 뿐입니다. 아무리 멀쩡하고 얼굴이 잘생겼고 뭐 각선미가 있고 뭐 몇 등신이다 할지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우리가 루하흐라고 하죠. 이 루아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루아흐, 숨, 생기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가득하던 그 태초에 하나님의 영께서 운행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른 뼈들의 상황은 바로 아무런 빛도 없고 질서도 없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던 그 태초의 암흑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으로 모든 뼈의 질서를 잡으시고 힘줄과 살이 차오르고 가죽을 덮게 하십니다. 또 창조하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누워있던 시체들이 다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쭉 서서 둘러보니 그 수가 엄청납니다. 10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11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이 마른 뼈는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끌려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가 거대한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이 되었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다시 소생시키겠다. 너희의 뼈를 맞추고 또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고 나의 숨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는 이처럼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질서를 잡으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또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다 연결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외부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꿈쩍하지 않도록 기도의 분량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에너지이고 또 인간을 호흡하게 하는 생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군대와 같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공동체로 만드시는데 그렇게 하나로 묶으시는 힘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모든 사역을 행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따라서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면서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자들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 혼자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른 뼈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 유대인, 또 헬라인, 종, 자유인, 서로 다른 위치, 다른 상황,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영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하나의 교회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는 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기를 넣어주셨고 더 나아가 이 생기가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 다른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에스겔에서 다시 부활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무리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지요. 가정, 일터, 사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것을 오롯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성령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 본문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거룩한 땅, 그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잠시 거두어 가신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고국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마른 뼈 골짜기를 거니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메마르고 또 분절되고 무질서하고 뒤엉키고 삭막한 뼈의 무덤이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이거나 나를 힘들게 한 누군가의 묵은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겉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다 그 속에는 각자의 골짜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좌절의 기억들, 배신의 상처, 절망의 순간들, 포기한 기도 제목들 다 마른 뼈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한 번에 치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자고 일어났는데 딱 그 부분만 말끔하게 지워졌으면 좋겠다. 나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싹 다 태워 없애버리시기보다는 그것을 다 모아서 질서를 잡으시고 살을 붙이시고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즉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들을 재해석해 주시고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널브러진 이 마른 뼈를 직시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숨기지도 말고 외면치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 뼈를, 이 마른 뼈를 어떻게 소생시키는지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른 뼈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던 축복, 잠시 잊고 있던 그 은혜를 다시, 그 성령의 선물들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또 여러분의 이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